안녕들 하시죠? 네, 너무 더운 계절입니다. 네, 다음 주는 더 더워질 거라고 하는데, 각별히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생명의 지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과 생명의 그 부어주시는 그 기운이 늘 차고도 넘치셔서 이겨내시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신의 암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을 종교에서는 흔히 신의 암호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20세기의 신학자의 두 거성이라고 말하는 폴 틸리하고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신정통주의 신학자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게 봐야 한다 라고 보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 인간은 땅 위에 있다, 이렇게 그런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했다고 하면, 그 반면에 폴 틸리는 지구촌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자연재해나 또 인간의 자유의지의 남용과 탐욕과 그 개걸스러운 자기중심적인 그 미천한 이기성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각종 전쟁과 집단 학살, 이런 것을 목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이냐를 묻게 되는 삶의 자리에서 신학을 한 사람이 폴 틸리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래서 저 고통 속에, 그런 수많은 인간과 자연재해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재 속에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죽어가는 인간 속에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 함께 죽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갈파하고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시고 있는 것이냐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는 신정론의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신관의 문제로까지 심화되는 그런 신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지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난제들의 절대 초월자에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 내면 속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속에서도 잘 살기 위해서, 참된 인간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재된 그 어떤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암호를 심어 놓으셨음을 고백하는 단계까지 20세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거성들의 인생에 대한 갈파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 말씀에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거할 곳이 그 의미인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거해야 될 곳, 창조하면서 개척하면서 나가야 될 그 거할 곳이 사실은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곳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이 거할 곳, 이 예비하셨다는 이 예비, 그리고 예비하신다는 이 거처에 사는 사람들,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프론티어로서 개척자 정신으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비하시고자 가신 그 거할 것을 찾고 궁구하고 찾아내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거처를 찾아 나서고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자기들이 정착시키는, 그런 맨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그런 선봉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려면
우리 자신의 이 신의 암호로서 그 어떤 것을 지니고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나 자신 인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간은 그것에 정비례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알기 쉽지 않죠. 그죠? 예. 하나님을 아시기가 쉽지 않은 미스테리하신 분이고, 예, 이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름이 너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예. 없이 계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예.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미스테리하신 분인데 사실 결코 다 알 수 없는 분은 맞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체험적인 고백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유대인의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니까 나더러 왜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하신지. 하나님 그 선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폴 틸리는 하나님은 존재 자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존재 자체라는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존재 자체를 우리가 오롯이 100%, 120% 인식하고 자기 자신 또한 그 존재 자체로서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에게 용납받았다는 그 확신과 믿음과 신뢰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까지는 결코 이 존재 자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구나라고 확연하게 확 들어와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가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올바로 100% 존재 자체로 여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은 하나님에게 존재 자체로서 올바로 용납받았다는 그 신뢰,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 둘씩 존재 자체가 되어가는 것이지 내가 존재 자체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존재 자체로서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용납받은 나로서 나 자신으로서 용납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그 끝자락까지 존재 자체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 중에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앞에서 그냥 서 계신 그 자체가 존재 자체인 거예요. 또 하나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철저하신 부재 체험을 하는 그 순간 또한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존재 자체이시다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틸리는 이 말의 난해함을 알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해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인데 그 그라운드 오브 빙 존재의 기반이다. 파워 오브 빙 존재의 능력, 존재의 힘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시편 139편입니다.
예. 시편 139편을 펼치셔서 찬찬히 읽어 보시면서 우리가 존재 자체로 어떻게 고백되어져 가야 하는 것인지, 믿음의 선진인들은 어떻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묵도하시면서 펼쳐보시기를 권합니다. 부디 이 더위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늘 섭리와 손길 속에서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들고 여러 부분에서 아프고 어렵고 하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입김을 늘 들숨과 날숨 속에서 느끼시며 사시는 그런 일주일 되시기를 빕니다. 사랑합니다.